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더더군다나 정말 마음속에 좀 찝찝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나는 그래도 법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은 신방 와서 뭐라고 해야 하면 무릎 꿇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알게 지으게 모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틀렸을까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소발만이 아니라 엘리바스와 이 세 사람이,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지혜자들이 그리고 교회 전통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3장부터 37장까지 읽다 보면 욥은 불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하는 말마다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 설교랑 똑같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죄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마땅한데, 나중에 저 욥기 4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와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하고는 회개하라, 회개의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욥이 너희들보다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했던 그 욥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다음 주부터 있어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7시 반에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발의 이야기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렇게 추악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곁에 올 수 없다고 교리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도 교사적이고 율법적으로 설교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바라보면서도 율법적이고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눕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과 더불어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참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감히 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에 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더 흥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에 함께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38절 이하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집에 들게 됩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집으로 초대해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는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언니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좀 도우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그리고 번민하나 그저 한 가지 일로 족하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도 우선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룰 때가 됐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시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 길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9장 5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거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음식 제대로 먹고 배불러지는 것,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아.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게 더 중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만난 음식보다 더 필요했던 거예요. 더 필요했던 것.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면 자녀들에게 야, 우리 뷔페 식당 가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이럴 수 있는 가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 있으면 떠나게 될 테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진지하게 그 예수님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지한 공감이라 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줌이 예수님에게는 대접받는 일보다 더 중요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옷이나 제대로 입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지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였으니까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까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만일 모세의 율법대로 따르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들이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본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고, 만일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가늠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붙이지요. 그 단서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를 달므를 통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하시기 전에는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요.